기도만이 답이다. 기도에만 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 전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만이 답이다. 기도에만 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바로 이렇게 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기도하지 않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선택 사항일까요?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일 텐데요. 이제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온 환자가 어떤 딱 정해진 한정되어 있는 그 시간에 치료를 잘 받으면 위독한 그 상황도 모면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시간에 골든타임에 그 한정된 시간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그 몸을 회복할 수 없는 위독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그러한 처지를 놓고 우리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놓치냐 안 놓치느냐가 정말 아주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정말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마치 응급실에 끌려온 것처럼 엄청난 영적 공격을 또 압박을 당하고 있죠. 이단들의 성행, 그리고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 안티 기독교들의 공격, 이슬람의 공격, 동성애의 문제, 코로나로 인한 정말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시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필요한 건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골든타임이 주어졌는데, 그 골든타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상황을 신앙으로 극복해야만 하는데, 그 위기 상황 앞에, 그 골든타임 앞에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굉장히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공격 앞에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는, 그리고 배교하고 실족하는 이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골든타임을 통해서 어떤 위기를 대처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파도에 몸을 맡겨서 휩쓸려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단순히 시기를 놓쳤냐 안 놓쳤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알고 있어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분히 한국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의 신앙을 돌이켜 보아도 우리 믿음은 늘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또 어떤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연속적인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에도 우리에게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친다는 거죠. 왜요? 능력이 없어서요. 그냥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분주함에 눌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옆 사람의 말과 유혹과 비난에 마음이 흔들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골든타임이 주어졌어도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나에게 닥쳐오는 파도에 휩쓸려 그 시간을 놓쳤을 때 결국에는 나의 신앙의 패배를, 나의 신앙의 영적 패배를 처절하게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진짜 능력이 될까? 어떤 능력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 그 골든타임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이 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안타깝겠어요. 정말 처절한 그런 극심한 감정의 그런 깊이를 겪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아들을 살리고 싶죠. 누가 아들이 귀신이 씌어서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냥 방관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그 몸에서 귀신이 떠나갔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간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찾은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옆에 꼭 붙어서 많은 기적을 보고 그 믿음을 승계받고 가르침을 받으며 쫓아다니는 저 제자들이라면 내 아들의 귀신 들림을, 귀신 씌임을 벗겨낼 수 있겠지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제자들을 찾아가 말한 거예요.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귀신 씌어서 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당신들이라면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찾아온 골든타임 가운데서 그들이 귀신을 쫓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들처럼 문제가 다가와서 그 문제를 당하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정작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지니고 있지 않은 그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처럼 제자들이 그 애처로운 아버지 앞에 아무런 능력도 행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조용히 다가와서 물었다 그래요. 예수님께. 왜요? 창피했겠죠. 뭐 잘난 일이라고 큰 소리로 뭐 물어보겠어요. 조용히 남들 안 들리게 와서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은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조용히 물어본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 없음이 참 창피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한번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어떤 종류로도 이렇게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고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수 있었던 능력은 나의 초월적인 능력의 힘의 발휘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우연히 찾아온 초인적인 초능력을 덧입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은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옵션 사항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다시 풀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반전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큰 은혜와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변화된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초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돈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우리가 기도를 옵션 사항으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 해야 하는 것,
신앙생활만 잘하고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급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면 요술램프처럼 나의 어려움을 싹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능력으로만 인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의미를 너무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능력이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할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할까? 언제 기도할까? 몇 시간을 기도할까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오직 기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단 한 가지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다른 데 세상으로 나아가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되 초인적인 능력, 초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오늘 이 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거는 거예요. 기도 시간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내 피폐한 신앙을, 내 피폐한 삶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건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러면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그거 하나인데, 약이 그거 하나인데, 그거에 안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맨날 영적으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먹히고 조롱당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 안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기도하면 뭐해?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멋진 대답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귀신 쫓을 수 있었어요? 그 능력이 너무나 궁금했던 제자들에게 주신 그 답변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믿음의 군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산헤들린 공회 앞에 이렇게 잡혀가게 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모여있는 자리죠. 끌려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핍박을 당하시고 질문을 당하시는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를 보면 진짜 궁금해서, 너무 알고 싶어서, 그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저희에는 뭐예요? 신성 모독죄의 증거를 잡으려고 일부러 유도하는 신문을 이렇게 한 거죠. 예라고 하는 순간, 여태까지 예수님의 행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는 말 못할 거고, 예라고 하면 예라고 하는 순간 거의 사형이 확실시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죠. 내가 여기서 예라고 대답하면 바로 이제 나는 사형에 처할 수 있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우리 오늘 본문 62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그니라. 참 이 말씀이 참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야? 라고 묻는 그 물음에 한치의 떨림 없이
좀 잘 보세요.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심정과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마음의 가짐과 고백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제자들처럼 조용히 남들이 듣지는 못하게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마음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예상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니라. 이 말 한마디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니라.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어떤 신성의 능력이 더해져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지니시고 있었고 신성이 있지만 완전히 인간의 몸으로서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점심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고 졸리는 시간이 되면 잠을 자고 싶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간으로서는 하기 참 힘든 고백을,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 말을 담대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담대한 고백, 즉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펴본다면 마가복음 14장 38절로 39절로 돌아가 이 사건 전에 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38절 39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이니까 가서 내가 그니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던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그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깨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만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렇게 할까? 인간의 생각, 방법? 아니요. 내 이 상황, 이 골든타임, 이 나에게 닥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말씀하신 그 기도를 실천하고 계셨던 겁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깨어 기도하신 거예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기도의 그릇이 찼을 때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내가 그니라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 옵션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만 우리의 영적 승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단 하루도 한 시간도 멈춰지지 않는 기도의 능력을 더 있는 살아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급할 때 하고 어쩌다 하고 금요 예배 시간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수많은 영적 전쟁과 질병과 고난과 그리고 영적 침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깨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방법은 뭐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구성원이 함께 있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영적인 전쟁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아니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가정을 뒤흔드는 세상의 공격과 영적 침투와 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능력은 뭐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구체적인 전략적인 방법을 논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살 방법은 뭐예요? 기도라는 것.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영적 가족,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진짜 패밀리, 집에 돌아가면 만나는 그 가족들이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깨어 기도했는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도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방법은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 어떤 환심을 사는 말, 선물, 내가 잘하는 것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성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넘어지고 실수하며 완전할 수 없는 모습이 그들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뭘 해야겠어요? 이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을 믿는다면 기도해야죠. 그 방법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실천하신 예수님이 그 능력을 보이셨다면 우리는 처절하게 기도에 목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영적 침투와 전쟁 속에서 참 메말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리고 참 메말라져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저 울컥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저 은혜가 돼요. 네. 여러 가지 말하셨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도도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나님,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참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아요.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기도하세요.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평온함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답이 있구나,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나 답이 없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말씀 듣고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이 영적 전쟁의 문제 앞에 답이 없을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유일한 능력이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날 방법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우리를 공격하는 비난과 조롱과 시험과 유혹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과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과 관계를 파괴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침투해오는 그런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거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시 붙여놓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지 못하게 할까? 다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하라, 나가서 어떻게 하라 라고 얘기 안 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한시도 그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또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내가 가까이 왔느니라, 깨어 기도하라.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그것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층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환경과 어려움과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 기도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모두가 내가 했어가 아니라 우연치 않게 됐어, 될 일이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의 예배자를 되시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한번 바라볼까요? 공사만 문제겠어요? 공사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공사가 잘 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1층의 카페에, 베이커리에 드나들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세상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감당할 영적 그릇이 되어 있나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해도 다 감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교 전략을 잘 짜면 되겠어요? 그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요, 이제부터는 기도의 부대들이 되고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자들이 되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지금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만이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1층 리모델링 공사와 이 카페 베이커리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낙심시킬 만한 어떠한 파도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기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지식이나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에 기대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 공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만이 답인 것을 알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지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전부 다 응답받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들어올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 하늘의 하나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사탄의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게 하시고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늘의 권능을 덧입히심 기도의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소망을 주셨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으니 기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마다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메말랐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만을 놓고 기도하던 기도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붙던 마음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불씨가, 기도의 레이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려질 때에 하나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말과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헛된 생각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무지함인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14장 71절로 7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옆에 따라붙은 베드로가 한 행동을 한번 보자고요.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했대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그 사람 앞에 하는 말이 나는 니네가 말하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아니라 니네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냥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던 이가 한다는 말이,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얼마나 참 영적 전쟁의 실패의 참담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제자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 옆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으뜸가라고 말하면 으뜸가는 사람이 베드로란 말할 칭함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가 그 십자가 앞에, 그 영적 사건 앞에 처참히 무너져서, 이 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처참히 무너진 거예요. 전쟁에서 완전 진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난 이 사람 모릅니다 라는 걸 보세요. 근데 조금만 돌이켜보면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던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는다고요? 내가 그 꼴 못 봅니다. 내가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못하게 하겠습니다. 내 생명 걸고 내 목숨 끊어져도 좋으니까 예수님이 죽는 꼴은 내가 못 보겠고 안 만들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저주와 맹세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4번 그렇게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자만했었어요. 호언장담했잖아요. 자기가 그 앞에 펼쳐질 일을 뭘 안다고, 자기 인생에 펼쳐질 앞일을 자기가 뭘 안다고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의 마음 안에는 신앙의 자만함이 있었고, 그 신앙의 자만함은 기도하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 이런 믿음 갖고 있어, 나 이렇게 대단한 믿음 갖고 있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한시도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나 잘하고 있어, 나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막을 거야, 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신앙의 자만함은 그의 기도를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면, 거기다가 봉사까지 열심히 한다면, 거기다 헌금도 잘하고 있다면,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해야 될 경건생활까지 잘하고 있다면 나 괜찮아, 나 예수님 뒤 따르는 사람이야, 나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혹시 오늘 이 베드로처럼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생활은 열심히 하고 교회도 나오고 모임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베드로처럼 자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한순간도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만하면 기도를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저녁에 이 금요일날 정말 아주 뜨거운 금요일날 나와서 세상에 안 가 있고 내가 나 얼마나 잘하고 있어. 칭찬해. 물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고 귀한 믿음이지만, 내가 그것을 자만할 때 내 기도가 안일해질 수 있고,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기도가 멈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만해도 안 되거니와 기도를 멈춰서는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영적 처참한 결과를 맞이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은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베드로가 그 상황에 무서워서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어. 거기서 한 번 고백하면 같이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나 영적인 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처참하게 실패한 거.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참 절묘한 이 대조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3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가요 정확하게 3번 부인합니다. 나 이 사람 모릅니다,
모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느껴 울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런 자기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37절에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단 한 번이라도 각성을 하고 돌이켜서 주님 기도할게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자만했을까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했다면 그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3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그 사랑의 권고를 듣지 않았던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 1번, 2번,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 골든타임에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내 지금 이 상황을 영적 승리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 기도하라는 것에 비결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베드로는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상황이 괜찮다 말하며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처참한 실패를 마주하는 것을 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기도하라고 말해도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겐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옵션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급하면 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의지와 노하우와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실 때만 가능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좀 전에 읽은 13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너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 모두는 기도밖에 답이 없는 거야. 근데 깨어 기도하면 능력을 잊게 돼. 내가 몸소 보여줄 테니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심판의 현장 앞에서 당당히 서서 내가 그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여종의 법정 앞에서 불을 쬐면서 비굴하게 숨어 있다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가지고 오는 그 최종적인 결과가 굉장히 극명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차이는 그 기도가 키를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참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됐어요. 어떤 소망이 됐냐면요,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의 능력의 실제를 진짜 믿고 우리가 만약에 그 앞에, 주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에 오는 모든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겸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미래적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하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세상에 오는 압박과 주위의 환경으로 믿음이 위축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더 깨어 기도하며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니라.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하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왜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집니까? 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면서 반은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 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직장 생활 하십니까? 가정에서 왜 교회에 나가냐는 그런 비난 속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무너집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말로 왜 무너집니까? 나의 기도가 멈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능력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지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참 싫어합니다. 나도 죽으라고요? 나도 고생하라고요? 나도 고생길 가라고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알면서 거부합니다. 의지적으로 거부합니다. 그 무거움을 지기 싫고 질 수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동정하기도 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감하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내 삶으로 돌아가서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싫고요, 내가 잃는 것도 싫고 희생하는 것도 싫고 저렇게 고난당하고 같이 망해가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음에 대한 주님의 권면에 대한 신학자 비헤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도의 핵심된 권면인 근신의 제자도를 잘 보여준다. 섬김과 희생과 자기 부인과 순환의 제자의 길은 이 깨어있음의 기도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 이 깨어있음의 기도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뒤를 따르기를 거부하면서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핑계와 변명은 참 구색 좋은, 그리고 참 합리적인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것을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어떤 걸 직면해야? 나에게 골든타임이 주어졌다. 또 다른 골든타임이 온다면 나는 기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뒤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그 고행주의적으로 그 고난을 자처하면서 한번 고생을 해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덧입으면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해.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예수님처럼 내가 그니라 라는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제목처럼 기도만이 답이다. 기도에만 답이 있다. 우리가 늘 함께 깨어 있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부대들, 기도의 예배자들
기도의 제자들, 기도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